상처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상처받은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귀한 역사를 행하지 못하십니다. 상처받기를 거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요, 상처받기를 거부해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믿음으로 나간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주인공 가나안 여인입니다. 상처받기를 끝까지 거부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상처받기를 거부한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선포해 주셨고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받는 귀한 인생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보여준 상처받기를 거부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약하고 문제 많은 인생임을 인정했기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못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도 다 안타까운 문제를 갖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듯이 나도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야. 그것이 삶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문제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예수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드러냈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다 연약하고 문제 많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오늘 문제 있음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나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모두 다가 연약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 못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문제도 주님 앞에 드러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여인은 자존심을 앞장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앞장 세우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왜냐? 상처받을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맨 앞에 나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가면 이 자존심에 흠집이 나고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반드시 당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자존심을 앞장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막 여러 번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은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거기서부터 이 여인은요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왜냐, 여러 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너무나도 힘든데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셨으니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사람을 막 못하게 하면서 예수님에 가서 이렇게 일렀어요. 저 사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집에 보내세요. 집으로 내보내세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그 말이 다 들렸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관공서에서 만약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이 여인은 정말로 상처받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을 앞장 세우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왜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 내 자존심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내 자존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자꾸 우리의 자존심을 앞장 세우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다쳐서 상처받고 나는 인생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앞장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조금 뒤에다가 숨겨놓을 때는 숨겨놔야 되겠구나. 오히려 그것도 믿음이구나. 그것도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자존심의 상황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이 여인이 막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거든요. 지금 그 뉘앙스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냐?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은혜 조각질에도 주셔야만
내 딸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제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두어 번 기도하다가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속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은혜에 초점 맞추고, 왜 초점 맞췄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게. 그러면 초점 맞추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처럼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보여준 그 아름다운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동창 중에서 잘된 사람이 있죠. 그럼 보기 싫어. 보기만 해도 왜 이렇게 잘 됐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상처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상처받아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걸 붙잡으면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기에 상처받기를 거부하세요. 하여튼 일상생활 속에서도 상처받기를 거부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성도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는 귀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처럼 상처받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고 나아가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